오늘은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각 기업들이요 위로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블루 때문에 굉장히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들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런 위로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컵라면 같은 경우에도 이기자 코로나 뭐 해가지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하는 좀 메시지가 들어가고, 저 허니 버터칩 에는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들을 이제 팔아가고 있는데, 이 노아의 가정을 살펴보니까요, 특별히 노아를 살펴보니까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또 세상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말씀 본문 창세기 6장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세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죠? 물론 노아 당시에 있었던 죄악이 관영했던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 이 죄인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면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라는 걸까요? 누구를 닮았다는 모습일까요? 노아를 닮았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노아 당시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번성해서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 당시에 있었을까요? 이 지구상에 100억이요? 그렇게나 많이요? 지금보다 더 많네요. 노아 당시에. 예.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자, 우리 어린이들은 노아 당시에 이 세상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 70억? 70억. 한 분이요, 이걸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담 때로부터 홍수가 나기까지의 시간을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이제 족보가 나와 있으니까 그 연대를 쭉 더해 보니까 1656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이제 1656년이 지나서 홍수가 났는데,
그때 가정의 이 식구들 수를 한 6인으로 잡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다 제하고 그냥 6명으로 잡고 한 세대 지금은 한 30년이죠. 한 세대가 30년인데 한 100년으로 잡았습니다. 100년으로 잡고 수명을 그냥 500년으로 잡으니까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2억 3,5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녹을 제외하고는 노아 당시까지의 사람들이 살았던 평균 연령이 몇 세인가 하면 912세죠. 912세로 생각을 하면 그 당시 인구가 약 1370억 정도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370억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그 당시에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900세를 살았으니까요. 적어도 한 700년 동안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계산한 게 한 6명만 낳은 거로 생각을 한 거거든요. 700년 동안 아이를 낳았다면 더 많은 사람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1000억이 넘는 인구가 이 당시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분의 이제 계산을 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노아가요 전도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전도를 그냥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들으라고 집 앞에서 120년 후면 홍수가 옵니다.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전도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전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해야 되니까 이 홍수가 온다고 하는 경고의 기별을 들어야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사역에 협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조한 선지자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이 전도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이 땅 위에 이렇게 번성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축복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축복으로. 그러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번성하라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땅 위에 번성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실까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땅에 그냥 사람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뭘 기대하실까요?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5장 24절, 이사야 11장 9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되는 것?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근데 창세기 6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죠. 굉장히 그 아픈 메시지를 담고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따지고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할 때에 참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일들과 더불어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자식을 낳는 일이 시작이 됐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가인의 죄악으로 시작이 되죠. 이제 홍수가 마친 다음에 성경을 보면 노아의 가족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요. 이제 번성해 가기 시작을 할 때에도 뭐로 시작을 합니까? 성경을 보면 함에
죄악으로부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역사도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시작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사기죠.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타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인간의 죄악으로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노아 당시에는 어떤 죄악들이 있었는가? 성경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6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딸들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묘사가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데 믿는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셋의 자손들이 사람을 보는 중심 관점이 뭐예요? 외모지상주의입니다. 뭘 봐요? 외모가 아름다운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아내를 삼는다고 표현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있어요. 가정이 일부일처 이 개념이 붕괴되고 있어요. 예. 그 이야기는 아마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라멕이 자랑하는 두 아내를 얻은 그 이야기 막 자랑 삼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라멕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예,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당시에 누가 있었대요? 네피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네피림이 어떻게 나왔는지 출현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결혼 관계 속에서 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의 결혼, 불신자와 신자 사이의 결혼 속에서 이런 네피림이 출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네피림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사. 여러분 그 노아 당시에 용사가 필요한가요? 노아 당시에 막 용사가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예요? 다 가족이잖아요. 지금이야 막 시대가 많이 흘러가지고 저 미국에 사는 사람하고 나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지만 노아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아담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조상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퍼져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용사가 필요해요? 용사가 필요하지는 않죠, 사실은. 그런데 용사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후반부에 보면 이제 강포와 포악과 폭정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막 탄압과 압제와 그런 것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남의 아내를 뭐 해야 돼요? 뺏어야 되죠. 뺏으려면 뭐가? 폭력이 필요하죠.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일을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끊임없이 이제 결혼 관계를 가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뭐 지금 결혼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그런 연합.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킨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는 없는,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이제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께 더욱 반역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불신자의 결합보다 신자와 불신자의 결합, 이런 것.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께 더욱더 뭐하게 만들 수 있다? 반역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요, 어떤 말씀이 좀 더 마음에 아픔을 주는가 하면 4절에 보면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하니까 되게 반역적인 후손들이 자꾸 태어나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계속해서 낳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신자들의 타락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 항상 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검단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재림 성도가 막 이 마을에 늘어나면 그 마을이 더 의로워질까요? 아니면은 더 악해질까요? 재림 성도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이 마을의 죄악은 줄어들까요? 이 마을의 죄악은 점점 더 많아질까요? 우리가 이 숙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섰으면, 이 마을에 이제 검단에 우리 교회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심성이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친화적인 사람들이 되는지 아니면 더 반역적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배우는 것이 많아지고 신앙의 경륜이 높아지면 나는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요? 아니면 점점 더 순수성을 잃고 이상하고 완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요? 이게 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이 저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내 삶에 또 내 주변에 가득해지는가? 아니면 나 막 점점 더 완고해지고 고집스럽고 까탈스럽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안티 기독교인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막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뭐 1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죠.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깊이 숨을 쉬면서 감정이나 슬픔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한탄한다라고 하면 그냥 마음으로 그냥
한탄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막 세상을 보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슬픔과 더불어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진짜 뭐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체가 있다면 막 심장이 막 쪼여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보면서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6절을 새 번역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한탄하며 근심하사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읽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 한탄이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뜻도 있는가 하면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더라고요. 위로하다. 그러니까 아프고 한숨을 푹푹 내쉬는데 그게 위로도 되나 봐요. 근데 위로도 하고 뭐 그런 의미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나, 위로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그 뜻을 이제 이해한다면 이 본문을 보니까 마음이 이 하나님의 상황이 좀 새롭게 보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상황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위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을 여러분 그려보실 수 있습니까? 너무 서로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서로 뭐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서로 위로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고 하면 여기 7절에 보면 이르시되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좀 느껴지세요? 하나님 아유 이놈의 자식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요? 내가 창조한 사람. 내가 창조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139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으로 가보실까요? 13절로 1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셔요?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아이를 낳으신 경험을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임신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초음파 검사하면 사진을 찍죠. 그 사진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사진에 보면 뭐가 보여요? 네?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괴물이던데요. 괴물처럼 막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만 부모의 눈에 볼 때는 그게 뭐로 보입니까? 그게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 뭐 세포 얼마나 분열됐는지 모르지만 몇 주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이름도 붙여주고 부르고 또 뭣도 기록하고 육아일기도 기록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다고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 뭐 하셔요? 나를 보셔요. 사진을 찍어놓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한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지에 대해서 주의 책에 다 뭐 했다고요? 다 기록했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한 개인에 대하여 깊은 사랑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아마 다윗은 조금 열어봤나 보죠? 그 육아의 일기를 딱 열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리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6장에서 내가 창조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좀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위로를 합니다. 저는 위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서로 위로하지만. 여러분 내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럼 누가 와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나를 위로하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누가 와서 나에게 위로를 해줘요.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됩니다. 자, 근데요. 내 아이가 잘못됐습니다. 남편이 와서 내가 있잖아. 용기를 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아이가 뭐 할 때까지는요? 돌이킬 때까지는 그 어떤 위로도 안 됩니다.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는 그 어떤 위로도 안 되죠. 그래서 아이는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 묻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거를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위로하지만 그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안 되죠.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상처로 벌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사람에 대한 사랑의 상처로 이렇게 벌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누가 위로해요? 노아가 위로가 돼요. 하나님에게. 저 가슴 아픈 숨을 쉬시는 이 하나님에게 노아는 어떤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이 아플까요? 아픈 숨을 쉬실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노아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이제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표현이더라고요.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주의 눈에서 은혜를 뭐 했더라? 찾았더라. 발견했더라. 보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 가슴 아픈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서 뭐가 보여요? 은혜가 보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발견한 은혜가 뭘까요? 노아는 도대체
지면에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노아는 어떤 은혜를 발견한 거죠? 노아는 그 은혜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봤더니 이런 은혜는 아닙니다. 나쁜 놈들은 다 죽는데 자기하고 자기 가족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은혜를 발견했을까요? 아니에요. 의인은 결코 그러한 사람이 아니죠. 노아도요,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면서부터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인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노아도 어땠던 사람이에요? 그도 가슴을 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시듯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근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픈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역적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우리 동료 인간들에게 저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할 수 있을까? 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괴롭힐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노아거든요. 그런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만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는 것을 노아가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자 방주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항상 악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인간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끝내 이 세상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결의, 의지, 그 강력한 은혜를 하나님의 눈에서 봅니다. 가슴 아파하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보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렇지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끝내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셔야 돼요. 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강한 의지를 하나님의 눈에서 누가 봐요? 노아가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요, 노아가 뭐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내가 이들에게 120년의 기간을 주겠다. 그들을 방주로 초청하고자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본 노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노아가 뭐 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사람을 사고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일을 시작한 지 한 20년이 지났나요? 셈이 태어납니다. 함이 태어나고요. 야벳이 태어납니다. 이 셈, 함, 야벳이요 자랍니다. 자라면 학교 갈 거 아니에요. 학교 가면 애들이 맨날 울고 들어옵니다. 왜 울고 들어올까요? 아이들이 가면, 학교 가면 친구들이 아이들한테 막 다 몰려와가지고 이 셈, 함, 야벳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네 아버지 돌아대더라. 야, 우리가 지금 몇백 년을 살아왔는데 한 번도 하늘에서 물이라고 하는 게 떨어진 적이 없는데 너네 아버지는 뭐라고 그런다? 물이 떨어져가지고 온 세상을 덮어버린다고 그러더라.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너네 아버지는 돌았다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셈, 함, 야벳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모든 아이들이 다 와가지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셈, 함, 야벳이 학교만 갔다 오면 뭐예요? 아버지한테 울면서 아버지 이제 그만 방주 안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요, 노아가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멈출 수 없죠. 노아가 뭘 봤으니까요. 하나님의 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니까. 그 가슴 아픈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으니까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노아가 120년간 지치지 않고 그 홍수에 관한 기별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오래 살았으니까 120년 기간이 별로 긴 기간이 아니라고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20년 동안 외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 그 기별을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재림교인이 된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30년, 40년 전에도 제가 예수님 금방 오시겠다. 나 이제 장가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게 초등학교 때거든요. 그리고 지금 40년 가까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기별을 그때보다 더 잘 열심히 전할까요? 아니면은 덜 열심히 전할까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긴 시간입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어떻게 노아가 지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알았죠.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는 이유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노아가요, 요나처럼 기별을 전한 거 아닙니다.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꼭 멸망시켜야지. 하나님 꼭 멸망시켜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노아가 전한 거 아니죠. 그들을 이제 구원하고 회개시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두고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되라고 하는 것이 이놈들을 아주 그냥 싹 쓸어서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노아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홍수전 사람들이 그 경고를 믿고 그들의 악한 행실을 회개했더라면 그분은 그분의 진노를 뭐 했을 것이다? 돌이키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전하는 기별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뭐 하는 거? 회개시키는 것. 그것이 노아의 기별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됐더라면 노아가 만든 방주는 홍수와 멸망의 기념물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용서의 기념물로서 계속해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참 성도가 되려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뭘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진짜 우리가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뭘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노아 당시에 이렇게 아픈 숨을 쉬셨던 이 하나님께서 또 아픈 숨을 쉬시는 장면을 보여주죠. 이게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픈 숨을 쉬게 하는 형벌이지 않습니까? 폐가 압박이 돼가지고요. 십자가. 그래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 손과 발에 힘을 줘서 좀 몸을 일으키면 그 숨 한번 쉬는 동안 손과 발은 더 찢어져서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죠. 그러고 보니까 십자가는 아픈 숨을 쉬게 하는 그런 형벌이죠. 우리의 죄가, 우리의 타락이
그분의 심장을, 가슴을 짓눌러서 터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부모의 심장이 그냥 한순간에 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부모의 심장은 뭐 하고 있었어요? 수년간 터져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견디지 못하면 뭐 하는 겁니까? 팡 터지는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가슴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찢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심장은, 예수님의 가슴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터져오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팡 이렇게 터진 것이죠. 그런데 이 깊은 아픈 숨을 쉬고 있는 예수님에게 깊은 숨을 쉬게 하는 위로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강도죠.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께 한 줄기 뭐의 빛? 위안의 빛, 위로의 빛, 노하죠. 빛이 비추었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그 죄를 돌이키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선교가 뭘까요? 전도가 뭐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뭐죠? 이 과정 없이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죠. 발견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야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경험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보게 되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위로를 하나님에게 더 뭐 하고 싶어요? 더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점점 더 많게 하는 것이죠. 이게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교의 폭발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뭘 받으라? 깊은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왜 주셔요?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그 아픈 숨을 쉬시던 하나님께서 깊은 숨을 쉬시면서 깊은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더 많은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으니까. 회개의 기회를 외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에게 더 큰 위로가 있으니까. 그분이 아픈 숨을 쉬시다가 깊은 숨을 쉴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도 뭘 불어넣으셨어요? 깊은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선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 검단교회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실까요? 이 교회 깊은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싶어 하시겠죠. 어떤 사람이 그 깊은 숨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호흡을 내 코로, 내 전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픈 숨을 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픈 숨을 쉬시는 하나님에게 위로를 드리고자 결심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검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전도는 사실은 어떤 전략 정책이 아닙니다.
전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 모든 우리 검단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아픈 숨,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픈 숨을 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에서 그 아픈 숨을 쉬시면서 회개하는 자를 그렇게 찾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시고 그분에게 위로가 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